그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좋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하기는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가지 불행을 보았다라는 말로 전도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부류나 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운명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존재하는 불행이란 사람을 힘들게 내리누르며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모습을 마주하면서 전도자는 지속적으로 인생의 헛됨을 선언합니다. 시작부터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부귀영화도 헛되고 천년장수도 헛되며 지혜와 지식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어두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바라본 이 땅의 삶은 전도자의 말처럼 허망합니다. 2절에 아무리 부와 존귀를 누려도 결국 충분히 누리지도 못하고 내려놓아야 하니 삶이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천년을 산들 결국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 삶이 참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끝은 똑같으니 그것도 참 허망하다. 우리 삶이 참 허망하다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이고 또 동시에 진실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됨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이토록 어두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직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살아가기만 합니다. 삶의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런 걸 생각해서 뭐 하냐라는 이유로 삶의 진실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삶은 정직하지도 않고 또 지혜롭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직시하지 않기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헛된 결말을 향해 그들은 열심히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어두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지 않는 삶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헛됨을 한탄만 하지 말고 헛되지 않는 삶을 찾으라라고, 그래서 전도자는 반복해서 삶의 허망함들을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인생의 덧없음을 전도자가 지적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람은 철저히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노고를 지칭합니다. 이는 원문상으로 진절이 나는 노력, 고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그 입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죽도록 고생하고 진절이 날 정도로 수고를 해도 기껏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해도 그 식욕조차 채우지 못할 뿐이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 노력하고 노력해도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는데 다른 욕구를 너네가 스스로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원히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불만족으로 또 때로는 원망으로 살며 끝없이 수고하는 삶만 사는 존재입니까? 이것은 욕구를 채우지 않고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물질의 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복도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앞날 그리고 미래가 자신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그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론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도 오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감수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만 가지고는 모든 욕구를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6절 말씀에는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이 있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없다면 또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런 기쁨은 결국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기쁨이 환경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만 가득하면 되는 것입니까? 채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오늘 전도자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라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헛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사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싶습니다. 멋진 집을 사면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멋진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소유와 욕구의 만족에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기 그지없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을 모르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모르면 결국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먹는 것,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낼 것인가? 이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실망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불편한 노래이면서 또한 정직한 노래입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진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동시에 헛되지 않는 삶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의 헛됨을 우리들에게 직시하라 말하면서 더욱 주를 굳게 붙드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 또 동시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은혜로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정말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대상은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무슨 상황 가운데 또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